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어렸을 때에 우리들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이치를 드러낸 것일까요? 인생의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일까요? 인생이 연수를 더함으로써 점점 무르익게 되는, 즉 성숙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겠냐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들은 직전의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11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발전해져 가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11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언하는 사람은 항상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장성한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이러한 변화의 열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의 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경험한 것들이 작아요. 배운 것도 작고 익힌 것도 작고 내 것으로 만든 것도 작아요. 그런데 연수가 더함으로 무엇이 늘어납니까? 배우는 것이 늘어나지요. 익혀가는 것이 늘어납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 결정적인 계기가 온다. 경험의 축적으로 어느 순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단순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들은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나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들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은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말씀은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이 없다? 가치가 없다. 무엇이 없다? 의미가 없다. 다음 말씀은 잘 보세요. 말씀은 예언과 믿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예언과 믿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또 다음 말씀도 보세요. 말씀은 구제와 헌신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구제와 헌신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끝으로 말씀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씀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폐하여질 거라고, 그쳐질 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살펴본 1절과 2절과 3절 말씀처럼 사랑이 빠져버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말씀은 결국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걸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이 우리들에게 온다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우리들은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 하나가 남았어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어요? 어느 정도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을 나타내냐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그 단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랑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 여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성령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았던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오래 참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온유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온유하게 만드시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시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랑하지 않게 만드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는 우리들의 삶으로 잘 증명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보세요. 우리들이 오래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온유를 잘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거리가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참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만큼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만큼 시기하지 않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결과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을 때에는 불쑥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온유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시기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교만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속에서 붙들어 주시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꽉 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무례히 행하지 않게 만드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만드시는,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즉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내지 않게 만드시는, 악한 것을, 나쁜 것을, 그릇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시는, 무엇을 나타낸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 말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걸려들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서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만드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없는 우리들을 모든 것을 참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을 모든 것을 믿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바랄 수 없는 우리들을 모든 것을 바라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을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시는, 무엇을 나타낸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사랑이 온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게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빠져버렸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결과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믿게 되고 바라게 되고 견디게 되어져도 우리들은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해서 우리가 참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믿게 되는 것처럼, 바라게 되는 것처럼, 견디는 것처럼, 즉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한 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일정한 부분을 하셨지만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우리들의 결정이라고, 우리들의 애씀이라고 절충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참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잘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겨지는 게 다르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니까, 인정하는 것이 다르니까, 우리는 사랑이 올 때와 사랑이 빠져버렸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창성한 사람이 되라.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장 말씀에 무엇이 확인되어집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어린 아이의 개념과 장성한 사람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 일을 사람이 한 일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선과 모든 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고 모든 악과 모든 불의는 인생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는 전적으로 우리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밝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지요.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의 작품일진데 마치 내가 거기에 숟가락 얹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모든 악과 불의는 우리들의 작품인데 마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이치를 밝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게 된 것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들이 알게 된 비밀과 알게 된 지식을 5마디 말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1만 마디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방언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이는 전적으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간섭한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9절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우리들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우리가 쓰면 쓰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방언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속일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떠한 개념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중에도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떠한 이치도 가능한 겁니까? 예언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우리들이 지나치게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속에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권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갤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말로, 독이 가득한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개념 속에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사랑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동정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응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방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 무엇하라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알아가야 돼요? 설령 모든 방언, 모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분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첫째,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살펴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첫째,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한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성으로 다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대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두 사람인 걸까요? 어째서 많아야 세 사람이냐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대표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한 번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배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방언이라면, 예언이라면 한 사람이 나와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여쭈어요. 그런데 어째서 두 사람인 걸까요? 어째서 많아야 세 사람인 걸까요?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굳이 방언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하라고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는 방언을 통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지만 통역을 통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방선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무엇을 세울 수 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지금 5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는 무엇으로도 이어집니까? 그래서 말씀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에는 오직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방언은 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죠. 이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심 기도 시간에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위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만 남은 겁니까? 두 사람의 방언을, 혹은 세 사람의 방언을 한 사람이 통역하라는 권면만 남아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방언을 두세 사람이 통역하게 해서 통역이 일치할 때에만 그 통역이 진정성이 있다고, 그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이라고 그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엇에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방언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통역하여서 그 통역이 일치할 때에만 그 방언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방언을 통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째서 그 반대로 설명하는 걸까요? 오히려 두세 사람의 방언을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통역하는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상고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들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구분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방역을 통역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굳이 두 사람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통역할 때에 무엇을 드러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드러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드러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통역은 틀림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두 사람이 통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인 그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이기에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이기에 굳이 두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지만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사용되기를 바라지만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을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찬양할 때에 무엇을 권면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영어로만 찬양하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도 찬양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멍하니 앉아서 졸다가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신나게 방언을 해도 통역이 없으면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없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없을 텐데 그것이 어떠한 덕이 되겠냐는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불러도 아름다운 멜로디나 아름다운 가사를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아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구구절절의 기도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하나도 일치하지가 않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 풀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것들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언제까지 영적으로 잠을 자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여 그러한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교제와 교통을 통해 우리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이 빠져버린 자들에게 사랑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어지는,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